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무척 차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락방 수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보실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선생님으로서 또 그 다음에 주님 주여 할 때에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 기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는 주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고는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모두의 선생님은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본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무 말씀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예수님 나는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하여 주고 결정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는 귀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에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였을 때에 여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우리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보시면서 지난 예배가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선생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종류 중에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딱 맞춰놓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지만 늘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옵니까? 이들은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 걸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와서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또 핵심이 뭐냐? 너희 선생은 너희 선생입니다. 너희 선생.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서 선생으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잡수셨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뭘 잡수셨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다른 말로 병든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의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럴 때 누가 볼 때에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요,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올 때에 이제 좀 더 읽어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칭 건강한 자라고 자처하고 있고 자신들은 의롭다 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때에 뭐냐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죄인으로 와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보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늘을 오르러 별로 부끄럼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굳이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하는 말,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봅니다. 그들 또한 다 자칭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올 때에 죄를 자복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와서 주님 앞에 힐문하지만 진짜 선생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갑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또 여기에 한 부류가 더 하게 되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다 기다리던 자였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께 나와서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의로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을 또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선생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주님이 보여준 본,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실한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두 종류의 선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역할을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강론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랬을 때에, 자, 이 금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풀어줍니다. 1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현재 주님 앞에 왔지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하고 말하고는 있으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걸 먹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금 금식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제자들이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세상볼 금식하고 또 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음식만 안 먹는 것이 금식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어도 너는 현재 금식 중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8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은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금식이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랑 대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죠. 신랑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므로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율법 아래에 속하여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상달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버리셔야만 되는 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금식은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꼭 금식을 해야만 된다면 마태복음 4장 3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사탄 마귀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떡으로만, 야, 너 떡 먹어야 되지 않니? 우리 주님이 금식 중이셨었죠. 40일 금식. 40일,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한 내용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음식만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 공급이 안 되어도 금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이셨죠. 그 다음에 3장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성령 토프뉴마 거룩한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충만히 채워졌어요. 충만히 채워지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에 들어간 사건은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양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도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어준 자들, 즉 말해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성장시켜서 아버지께 드릴 때에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동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 주님을 막 흔듭니다. 뭐라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떡떡이 먹어야 되지 않냐? 하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이 다 양식 사건입니다, 여러분. 양식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의 제자 삼아라, 너의 양식 삼아라 하고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다만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요,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선생님으로 오셨을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함께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거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금식하고 있는 또 다른 금식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된 우리는 어디까지 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이 아니고 헬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키리오스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상전. 예, 한글로 상전이라고, 왜 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상전이라고 했는데, 상전이 아니고 키리오스, 주인 양반. 자,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에서 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키리오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으면 조카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표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까지 성장하셔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혹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은 하나님이라 뭐든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주님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사람을 분류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하고 주님하고 대화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해야 되며,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나도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제자다 하는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4절 갑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읽었는데 성경책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더니 고기 한 마리가 딸려 올라왔는데 그 고기 입을 열면 돈이 나오는 동화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무엇을 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보면은 세상 임금들이 받는 관세가 있고 정세가 있습니다. 그죠? 관세, 정세, 세금입니다. 통틀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 임금이 받는 거고요. 또 우리는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세금을 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그 낚시를 해야 세금이 나온다고요? 바다. 그 바다는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 사람. 바다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계시록 7장 가면은 바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상세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세금 내는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그래서 관세와 증세를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마태복음 22장 16절 갑시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성경에서 세금 내는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이제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이야 하고 부르면서 제일 큰 부류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죠. 네.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가기 전에 세례 요한도 왔었잖아요. 세례 요한과 제자, 세례 요한은 아예 가지도 않고 제자들만 보냈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또 왔어요. 에? 그럼 이들이 다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 같이 하셨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니 하나님 진리가 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란 줄 자기들이 알았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안 따라가. 그래서 자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여기도 세금 바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성경에 세금, 관세, 정세, 세금 하고 나오면 세상 임금에게 낼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세금을 낼 것이냐, 이것으로 여러분 규정을 먼저 빨리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로 결론 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형상.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형상? 형상. 글. 그래서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이 가진 글, 여러분이 가진 형상,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세금이냐? 요 가이사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왜? 항상 사단마귀는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리고.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글, 이것이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도 몰라? 지옥으로 끌고 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글은 진리의 하나님의 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들이 세금이에요, 세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양식이라면 양식, 세금이라면 세금.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돈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를 돈하고 비교는 안 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의 존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높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세금의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말씀을 정립을 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선생으로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느냐? 세금 문제 똑 떨어지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말씀 다 해 주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너는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다 말씀. 선생이라면 이거 다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옳은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생들 중에서 이거 모르고 선생하고 있으며 이거 모르고 안 가르쳐주는데 그 선생 따라가는 또 제자들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성경에 세금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으로 나누시고 나누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갑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자, 우리 죽으면 그 위에 한 절 더 위에부터 읽읍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자, 그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계.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도계층이 다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하고 불러요. 부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알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은 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완벽하게 알려줘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으로서 세금 문제, 예? 양식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이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만 부활하고 제자된 우리들은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저 사도개인처럼 이런 질문만 늘 주님 앞에 하고 있으면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이 다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나의 상태가 부활의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응? 아, 성경에 이 다음에 부활을 한다 하더라 하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사는가? 그 문제를 이스라엘의 지도계층, 다른 말로 선생들이었던 사두개인 전혀 모르고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완전히 오해하고 난 내 앞에 왔구나. 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오해하고 예수 믿으면 그것도 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식 문제도 한 가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밥만 굶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죽은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굽니까? 그럼 성경에서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갑시다. 죽은 자 대표 인물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내가 죄인이거나 허물이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렸다 했더니 부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개념들이 재림하신 예수. 그때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살아난다고? 점수에 공동묘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영화 찍습니까? 세상 영화 찍느냐고. 로봇가 막 변신해갖고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은 기대하나 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살아났다예요. 살아났다.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도다. 산자가 되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아멘. 부활된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아나스타시스가 있었고 에게이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다, 살아났다 이 개념은 일어서다의 개념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가 중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는 찬양이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일어난 자, 자 병든 자들은 주로 다 중풍병자들은 어때요? 누워있지요. 널브러져 있죠. 네. 모든 오장육부와 끝에와 안에가 다 기능 마비가 되어져서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죽은 자는 여러분 잠자는 거하고 죽은 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자꾸 죽었다 그러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죽은 자, 잠자는 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은 자고 잠자는 자고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들어가야 살아납니까, 여러분? 생기, 루아흐, 영이 들어가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금식 문제를 다룰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도 아니요 죽은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을 몇십 년을 불렀는데 자기 자신이 변하지를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죽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개인의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살아나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 365일 기도할 때마다 늘 죄인 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참 제가 질문하기도 민망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내가 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요 잠자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왔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오 하면 왜 그렇게 다들 도망가 버릴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좋아? 죽은 자의 세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왜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를 원하고요. 넓은 길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고민하던 그 모든 희노애락의 인생사의 그 모든 문제점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자유한 자인 줄 아십니까? 진리를 가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가장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아무리 천날 백날을 떠들어도 그 자유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자유를 아셔야만 되고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에 뭐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랬을 때에 선생님이요 부른 사람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위로 좀 올라가 보십시다. 자, 35절에 갔더니 또 누가 왔어요? 율법사. 율법이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하는 율법 대가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로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계속 시험하는 이들은 계속 와서 주님을 시험만 해요. 너 나에게 이거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떡 줄 수 있어? 응?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율법은 이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알려줄 때 선생님이란 말. 자, 이들 다 선생이었어요. 당시 지도계층이고 다 선생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 대 선생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요한, 그 제자,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들 다 지도계층이고 한마디로 선생들이었었어요. 선생들.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선생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야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 주는 것에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했더니 아니야 그렇게는 하고는 못 살아. 그리고 다들 자기가 선생 되고 자기가 법의 대가들이 되고 자기들이 다 우리 주님보다 다 높아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나 지금 현재나 뭐 다를 게 여러분 특별히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계명이 뭐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여러분 이제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고 계명은 무엇이 계명인지 보십시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남편. 그렇습니다. 남편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남편.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에 있었던 첫 남편이 있고요. 첫 남편 이거는 첫 율법이에요. 첫 율법. 예?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첫 남편 첫 율법 이게 죽으면 예? 새로 나타난 남편 새 언약이죠. 새로 나타난 남편 새로 율법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새로 나타난 남편 새로 나타난 율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도 내가 새 남편 새 율법 아래 있는 걸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증하고 무엇으로 아십니까? 말씀. 자,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까지 적용되는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거 없이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자신에게서 십자가 사건이 없이 예수 부르고 예수 믿다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첫 남편, 첫 율법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있으면서 허물과 죄 중에 있으면서 주님 예수여 하고 따르는 그 사건은 아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첫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야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어떤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주 안에 들어가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있는 주소가 어디냐? 주 안에 있는 나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최고입니까? 그러면? 생명이 성령이 계명은요. 그러면? 계명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율법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면 주님이 새 율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계명은 또 뭘까요? 그러면 계명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로 가야 되죠. 계명 요한일서 계명을 지키는 2장 5절부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헬라어로 가서 보셔야 되죠.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그러면은 자, 율법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니까 율법 그분이 있어야 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명도 내가 계명을 가져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 호로고스다 말이에요. 호로고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가야 된다. 호로고스가 뭔지가 나와야 돼. 말씀이 계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호로고스, 우리 주님도 헬라어로 호로고스, 말씀이신 분.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자신이 말씀의 존재로 나타나야만이 그가 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호로고스는 씨를 뿌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는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공생애 때. 그렇죠? 말씀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씨로 복음을 뿌려서 좋은 밭으로서 결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